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복음서가 있죠. 마가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입니다. 순서상으로는 뭐 편집된 순서에는 마태복음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최초로 기록된 복음은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를 명시하고 있어서 이 1장 1절을 헬라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케투 유앙겔리우 예수 그리스도 휴테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앙겔리우라고 나오는 것은 이제 복음이라는 말의 소유격 형태로 쓰여 있는 말인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죠. 유앙겔리온이 복음인데요. 이것은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 또는 에우로 발음되는 앞에 접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앙겔리온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앙겔리온이라는 말은요,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소식, 뉴스라는 뜻이죠. 여기서 이제 이게 앙겔로스가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엔젤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여기서 파생됐는데 천사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나 원래는 하늘이라는 의미, 천자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로 쓰이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라는 것이 이제 상정이 되면서 하늘 천자가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의미로서 그 천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그런 뜻이 없이 그냥 소식을 전하는 자, 메신저, 전령, 사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에우라는 말 또는 유라고 발음되는 이 말이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의미로서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굿뉴스라는 뜻이죠. 그게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한자로. 그러나 또 다른 뜻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할 때 좋은 곳이라는 말도 되지만 좋은 곳은 결국 없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없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음. 그것처럼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더 깊은 의미를 파헤쳐 들어가 보면은 없는 소식이라는 뜻인데 이게 왜 없는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한국 속담에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 얘기겠어요? 이 복음이라는 말이 쓰인 중요한 앞 전시대의 이 예가 있는데 이게 바로 마라톤 전투에서 있었던 그 일입니다. 페르시아와 아테네가 전쟁을 벌여서 아테네가 승리를 하고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평원에서 전투를 해서 그게 마라톤 전투인데 승리를 하고 그 성전보를 빨리 이제 아테네 본국에 전해야 됐어요. 그래서 전령이 그러니까 군인이 전령이 이제 그 소식을 가지고 단숨에 뛰어서 조까지 가서 그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이 연유가 돼서 그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의미가 통상적으로 이 시대에 쓰이고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모든 문자화된 문헌, 특히 고대의 문헌들은요, 일반 범부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이 문서는 쓰여지는 것이에요. 지식인이라는 것은 그 고대에 있었던 모든 전통들에 대해서 능통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아무 맥락 없이 느닷없이 신조어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말로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순간 이 독자들은 벌써 이게 전쟁에서 전투에서 승리한 승전보를 전하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감으로 딱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전쟁에서 승리를 한 소식이 우리는 좋은 소식이라고 흔히 너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으나 사실은 더 중요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은 기쁜 소식이 되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요. 전쟁을 해서 이겼다라고 했을 때 좋은 소식일 수는 있으나 그게 최선의 좋은 소식은 아닌 거예요. 그 바로 아래 단계죠. 더 좋은 것은 뭐냐면요.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전쟁을 하게 되면 필연코 내가 완벽한 승리를 거두더라도 그 상대를 제압했을 때
다시 말해서 그 상대에게 크나큰 피해를 입혀서 항복을 받아낼 때, 또는 항복을 넘어서서 완전히 전멸시켜 버렸을 때에 그것을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은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생명이죠. 생명을 앗아갔는데 그것이 무슨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넓은 의미의 그런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거죠. 편협한 의미, 나에게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나에게만 복된 소식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들을 많이 봐요. 교회 대 교회 대항으로 무슨 체육 대회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응원가를 부르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또 이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팀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란 말입니까? 상대편도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싸우는 거고 그리스도와 예수가 싸우는 꼴이 되는 그런 건데요. 이게 얼마나 웃지 못할 일입니까? 여러분, 싸우지 않는 것,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쁜 소식, 그것이 진정한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다시 한번 반복을 하지만 소식이 없을 때, 다시 말해서 전투가 없었을 때,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전할 내용이 없는 상태,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소식을 전하면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가 해석학의 시대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도 각자 다르게 해석을 해요. 오늘 제가 해석하는 것도 저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런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더 심하게 말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면 나는 싫다. 이런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신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까? 이게 불경한 겁니까? 현실이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나의 전생애를 살아오면서 느껴왔던, 그리고 오늘날 지금 이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존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느낌, 내 예수님의 느낌이 다른 사람의 예수님의 느낌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느낌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자기의 하나님을 걸고 그런 승리를 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 웃지 못할 기도까지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다 저마다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상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모두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어느 특정한 누군가의 승리가 아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까 잠시 언급하다 말았지만 고대 문헌에는요,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얘기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가 사실은 그 아르케라는 말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번역어로는 시작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게 고대 그리스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고, 오늘날에도 이것은 가장 중요한, 그래서 가장 논쟁거리가 많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바로 여기 또 다른 구절에서,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가요, 여기에서는 시작이라는 말로 번역됐지만 요한복음에는 태초라는 말로 번역됐어요. 그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70인역 번역을 모방해서 따와서 그 첫 번째 1장 1절을 만든 건데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고,
요한복음의 1장 1절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는 태초라는 말로 이게 번역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시작이라는 말로 번역됐고, 이 아르케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최초의 철학자인 탈레스는 만물의 원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 최초의 철학자라는 그 명예로운 이름을 얻게 됐어요. 답은 물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 답이 중요한 것보다도 그 질문이 중요한 것이에요. 원질이라고 번역된 아르케, 태초, 시작, 원리, 근원, 기본, 근본, 질서, 원리, 도, 여러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 말씀이라는 말로도 번역돼도 크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탈레스의 바로 밑에 제자인 아낙시만드로스는 그 만물의 원질을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자기 스승의 말을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 아페이론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 아페이론이라는 말은 페라스라는 단어에 부정접두 아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페라스라는 말은 규정됐다라는 의미거든요. 규정. 그래서 또는 한정이라는 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끝이 있어서 한정을 짓는 거예요. 테두리를 짓는 거예요. 원리와 근원 이런 것들도 사실 그냥 무질서하게 널브러져 있으면 원리와 근원이 안 되겠죠. 거기에 어느 이 구간을 딱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요. 죄라는 말,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규정할 때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풀어서 말하면 그것은 뭐냐면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관역은 뭡니까? 관역은 어떤 한 위치에 테두리를 그어놓고 안과 밖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명중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 바깥으로 나가면 그거는 그야말로 죄, 하마르티아가 되는 것인데요. 이 아르케라는 말이 사실은 그거가 똑같은 말이에요. 아르케, 응? 원질이라는 말, 무질서하던 것에 어떤 하나의 뭔가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규정해 놓은 것이에요. 규정해 놓은 것. 그러니까 아낙시만드로스는 오히려 그 대답이 훨씬 더 철학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스승인 탈레스에 비해서 규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기 어떻습니까? 이제 이 복음이라는 말과 그 규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이 또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뭐겠어요? 사랑이 그 죄로, 다시 말해서 테두리를 지어진 그 관역의 테두리 안에 들어간 것이 죄가 아닌 거고, 그 바깥에 있는 것을 죄라고 그랬을 때 사랑이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테두리가 원래 죄를 규정할 때의 테두리보다도 훨씬 크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상을 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봐요. 사랑이라는 의미와 죄라는 의미, 율법이라는 의미, 복음이라는 의미가 다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상을 마음대로 펼쳐서 한번 이 생각을 해보라고요. 무소식이 복음인데 그 무소식의 테두리 또는 아낙시만드로스의 말로 말하면은 그것은 무한정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의어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가 또 복음과 동의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이 다시 아르케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떤 규정된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복음과 율법의 우리가 차이를 이제 비로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규정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한정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페라스라고 그랬어요. 규정되고 한정되고 어떤 정해져서 구역이 정해진 것 질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관습이라고 그랬고 법이라고 그랬고 제도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그랬죠.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을 끌어안아 가지고 이 율법에 해당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걸 훨씬 더 넘어가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규정된 어떤 소식이 따로 있지 않아요. 없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말도요. 우리가 지금 현실 여기가 괴로워서 그 유토피아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나 마치 파랑새를 찾으러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파랑새가 이미 자기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유토피아, 좋은 땅, 좋은 곳이라는 것은요. 없는 곳이요. 따로 있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바로 여기가 유토피아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천국 사상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그러면은 새들한테 유리한 것이고 물속에 있다라고 그러면은 물고기들한테 유리한 것이 되잖아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곳에든지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찬가지로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도 어디든지 있는 것입니다. 장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한정돼 가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규정된 어떤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율법적인 어떤 규정돼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관념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규정되고 한정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처럼 복음이라는 것도 규정되고 한정된 것이 아니고 바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이에요. 그 복음의 의미가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과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 복음이라는 것 가운데 속해 있으면서 복음을 갈라가지고 규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래 복음인데 그 복음을 사람들의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의 보편적인 언어로 쓸 때 문화화, 다시 말해서 문자화, 성서에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자화한다라는 것, 이것이 율법인데 문자화해서 뭔가를 규정하는 것, 그래서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어떤 한정 짓는 것,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은 사망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압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주어지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규정되고 한정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전체, 모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과 대비되는 것. 그래서 이런 말도 굳이 하면은 이제 그게 약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로서 형성되는 건데요. 뭐냐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의 다른 말은 복음이라는 말인데, 구원이라는 말인데, 율법의 완성이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자,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 오늘날에도 복음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은혜는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을 온화하게 덮고 있는 그것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